자,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영접이 뭐예요? 영접. 영접은 초청한다라는 뜻이, 초청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누구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보은이 아무나 오면 집에 문 열어줘요? 아는 사람이야지 문 열어주죠. 그런 것처럼 초청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초청한다는 것은 그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영접, 초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걸 갖다가 영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초청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진 복의 권원. 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 분, 자, 다음 볼게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셨죠? 우리 렘넌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라고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 혹시 물놀이 좋아해요? 물놀이? 바다에서? 자,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막 거리고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뭐 도와주든지 아니면 튜브를 던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하든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구조라고 해요. 구조. 그런 것처럼 그런 걸 갖다 구조라 그러는데, 그럼 구원은 뭐냐? 내가 아는 사람이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때문에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저주받고 죄에서 빠져서 사단에게 빠져서 지옥 배경에 이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건져내는 걸 갖다가 구원이라 그래요. 아셨죠? 구원은 뭐라고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럼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고백하면, 아까 영접한다고 했죠? 고백하면 구원을 받아요. 죄와 사단과 지옥백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때 구원받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영접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 자녀는요, 절대 바뀌지 않는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알았죠? 자, 우리 렘넌트들, 만약에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고백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 교회 다니기가 싫어요. 교회 재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계속 안 짓고, 뭐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죄도 계속 짓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고, 그래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알았죠? 우리 렘넌트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영접했느냐예요. 아셨죠? 렘넌트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 렘넌트들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면 다 흔들려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이게 막 흔들린다. 어떤 날은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구원 받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막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려요. 왜요? 자, 사단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해요.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흔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확신을 흔드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해요.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을 모르도록 하는 것이고, 신자는 하나님 자녀 축복 못 누리도록 해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요, 기도도 안 돼요. 왜요? 안 믿어주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랑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되겠어요? 또 믿고 기도도 안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 자녀여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전도는 아예 안 되죠. 확신 없이 전도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데 누구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인으로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재미없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이 없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구원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럼 다 있다고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마음속에 다 있다고 하는데, 구원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러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우리 형제 렘넌트들 물어보면 다 마음에 계신다고 하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전혀 이 부분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지식적으로는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확신이 없으니까 문제 오면 뭐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가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 게 확신이 있으면 이 하나님께 맡길 텐데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사건만 보여요. 어려움만 보여요. 지금 당장에 처한 위기만 보이는 겁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렘넌트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문제를 자꾸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고백한 순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다, 내가 지금 삶이 어떻다,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것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지금 아무리 엉망이어도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모님과 사역자들 이제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이제 확신 가졌으면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요, 제 아들은 제 거 가져갈 때 물어보지도 않고 막 가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구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는 이 땅의 배경도 배경이지만 하늘 배경을 이제는 기도로서 누리는 겁니다. 이건 뭘 달라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 집중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창조주랑 교제하고 소통한다. 지금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그럼 흔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 기도 집중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하나님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 없이 사는 많은 기독교인에게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많은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서 막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확신 가고 어떻게 확신 가졌느냐? 아니 예수님 그대로 고백하면 성경에 하나님 자녀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진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로 우리는 확신 가진 실제로 그래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믿음의 기도로 확신 가진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우리 11월은 확신 가지고 우리 5가지 확신을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진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 갖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해주세요. 7천만 사랑부를 살릴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네. 하나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갖게 해달라고. 혹시 흔들리는 우리 람들이 있다면 이게 내게 확신이 되게 해달라고, 또 증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이거는 고백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군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군요. 내게 이런 축복이 있으니까 오늘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날마다 발견되고 고백되어진다.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실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는 사람,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이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 그걸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7천만 사랑부 현장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고, 중요한 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근데 이걸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실제로 삶 속에서 확신 가지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 구원의 가치, 정체성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 가진 복의 근원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구원을 흔들리게 합니다. 절대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고백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갖게 하시며, 이제는 확신을 지식적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확신 가진 삶을 사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는 구원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의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사랑부 렘넌트들, 사랑부 형제, 부모, 이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